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평범해 보이는 고대의 한 가정용품이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신학적 진리를 품게 되었는지에 대한 겁니다. 바로 1세기 이스라엘 가옥마다 비치되어 있던 돌로 만든 정결례통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한 물통이 아니거든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심오한 메시지를 관통하는 놀라운 유물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그럼 본격적으로 1세기 유대 사회로 시간 여행을 딱 떠난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어느 집을 방문하든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집 입구에 떡하니 놓인 아주 무겁고 거대한 돌 항아리들이죠. 지금 우리 눈엔 그저 흔한 옛날 물독쯤으로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한텐 이건 결코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모든 집집마다 이토록 거대하고 무거운 돌덩이를 입구에 둬야만 했을까요? 이 궁금증을 풀려면 진짜 용도를 알아야 하거든요. 사실 이 항아리들 설거지나 빨래하려고 물을 담아두는 그런 흔한 용도가 아니었어요. 오직 엄격하게 의식적인 정결을 위해서만 구별해서 쓰이는 정결례통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유대사회에서 이 통들은 자신들의 영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핵심 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깨끗함을 지키려고 했던 그 치열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왜 하필 돌로 만들었을까요? 당시 흔히 쓰이던 진흙 항아리랑 비교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율법을 보면요. 진흙 항아리는 부정한 것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오염단 걸로 쳐서 아예 산산조각을 내서 깨트려 버려야 했거든요. 반면에 돌 항아리는 부정한 것에 오염되지 않는 일종의 완벽한 면역력을 가진 걸로 여겨졌어요. 돌은 땅에서 난 천연 재료라 인간의 손길이 덜 닿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정결의식을 하려면 매번 깰 필요가 없는 돌 항아리를 쓰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또 영적으로도 완벽한 선택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돌 항아리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흐름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의 손 씻기 전통인 나틸랏 야다임의 과정을 보면 되는데요. 만약 시장에 다녀오거나 외출을 하고 돌아왔다고 쳐보죠. 그럼 내가 혹시 이방인이나 부정한 물건에 닿지 않았을까 하는 찝찝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항아리의 물로 손을 씻고 세상의 부정함을 탁탁 털어냅니다. 이게 그냥 먼지 닦는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오염된 바깥 세상과 딱 단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여정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 의식의 종착지는 바로 식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한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식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정결례 통해서 손을 씻는 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논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면서 죽음을 면하던 거 있죠. 그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영적인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집집마다 작은 성소가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전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손 안 씻고 밥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정결례 통이라는 그 외형 자체를 나쁘다고 하신 게 아니라 속은 새까만데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빈껍데기 신앙, 즉 형식주의의 무서움을 정면으로 꼬집으신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개혁주의 총교도 신학자들은 이 역사적인 유물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했을까요? 그들은 크게 세 가지 깊은 교훈을 찾아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텅 빈 형식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고요. 둘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증거.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점입니다. 정말 깊은 신학적 은유가 담겨 있죠? 이 중에서 두 번째 포인트인 전적 타락에 대해 조금만 더 파고 들어볼게요. 매일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손을 씻어야만 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건 인간이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단 하루, 아니 단 한순간도 스스로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매일 눈으로 확인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결례통은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매일매일 깨우쳐주는 침묵의 스승이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신학적 의미가 완전히 폭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다들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숫자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바로 6입니다. 잔치집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여 있었다고 나오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그 정결 통들입니다. 근데 이 두세 통이라는 용량이요.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항아리 딱 한 개당 무려 80에서 120리터나 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6개면 요즘 가정집 욕조 몇 개를 꽉 채우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는 건 당시 유대 사회가 이 정결 의식에 얼마나 철저하게 얽혀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의 양이 얼마나 상상 초월로 압도적일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엄청난 장면이기도 하고요. 자, 이 놀라운 기적이 품고 있는 영적 상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의식을 위한 물만 담겨있던 그 차갑고 무거운 율법의 도랑아리에 물을 넘치게 채우시더니 그걸 생명력 넘치는 포도주로 싹 바꿔버리셨습니다. 끊임없이 씻어내야만 했던 그 율법의 씻음이 마르지 않는 기쁨과 잔치를 상징하는 복음의 포도주로 완성된 겁니다. 무거운 율법을 넘어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진짜 가슴 벅찬 순간이죠.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결례통에 담겨있던 임시방편의 물은 그냥 그 순간의 육체적인 더러움만 씻어내는 일시적인 그림자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으로 씻어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쳐도 안 되던 그것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드디어 완벽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도랑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도랑아리에 물 떠놓고 손을 씻진 않잖아요. 하지만 세상 속에서 묻혀오는 영적인 먼지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에 의존해야만 해요. 옛날 유대인들이 물로 손을 씻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씻어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현대판 영적 정결례를 실천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생활신앙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세상의 때가 묻을까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매일 그 무거운 도랑아리 앞에서 고군분투했던 고대 유대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찌든 영혼을 씻어내고 있는 여러분만의 정결례통은 과연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그 은혜의 씻음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